살아있는 새 언약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인생의 모든 인생 만사는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먹기를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나가고 그래서 주님과 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 친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경 구절 다음 주 성경 구절처럼 왜 내 사정만큼은 하나님 몰라주십니까?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생의 결과가 확 달라지는가?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게 돼요. 그 찬양에 있죠. 찬송가가 있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마음을 산제사로 드린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권을 주님이 행사하도록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헌신과 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도 변화되겠습니다. 나도 거듭나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도 이것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버리는가?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중에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결심하고 또 거듭나려고 나도 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지가 얼마 됐는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이어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힘닿는 대로 열심을 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단의 수법을 가장 잘 나타내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 향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를 위해서 훔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킨 결과는 뭡니까? 자기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인생도 지옥의 구렁텅이로 함께 집어넣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그리고 나도 변화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하는가?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았다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하는 것처럼 사단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훔쳐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우리 안에 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빼앗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에베소 2장 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또 일으키사 함께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을 이미 보호자 옆에 앉히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사단은 절대로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혼을 뺏어갈 수는 영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사단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감정이 있고 마음속에 내 의지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소위 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혼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는 영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이에요. 영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기능하고 있는, 펑션하고 있는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영을 우리에게 뺏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혼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빼앗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의 욕구, 몸의 욕구, 이 몸의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사단의 것으로 싹 빼서 하나님으로 향해야 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단이 빼앗아 버린다 하는 얘기죠.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아버지께로 향해야 할 다윗 왕을 존경하고 다윗 왕을 따라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압살롬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뭘까요? 자, 크리스찬의 성도의 마음의 자세와 이 압살롬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은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류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인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흥얼흥얼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어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무조건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냥 감사해서 늘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세수할 때부터 막 이 안에서 찬양이 막 나온다. 할렐루야. 가슴 아프게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절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안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린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데, 사단은 뭘 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나를 부인하는데, 사단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나 하는 거죠. 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빼서 도적질 하는데 제일 먼저 사용한 게 뭐냐? 남의 마음을 뺏을 때 뭘 사용할까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압살롬은 자기가 왕자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전차와 이 병거 있죠. 이 전차와 말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왕을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첫째가 뭐냐? 말과 전차를 사기 위해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땅은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지, 너희가 결코 무력으로 전차와 말을 아무리 가져도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도저히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전차를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전차를 구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호대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 앞서 달리는 자 50명을 두었다. 자기 앞서 달리는 자가 뭐예요? 경호원들이죠. 경호원을 50명을 둬가지고 이 왕의 전차가 앞으로 달리갈 때 나가는 길을 먼저 확보하고 길을 확보한 다음에 왕을 지키는 경호, 근위대를 50명이나 두었다. 다윗은 이걸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볼 때 어떨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누가 진짜 왕 같아요? 다윗 왕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거는 50명이나 되는 경호원이 앞에서 막 달리면서 뭐 물러거라, 왕 지나가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압살롬이야말로 저 사람이 진짜 실세구나, 저기다 줄 서면 되겠다. 자,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겠죠. 바로 이 자기 과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갈 마음을 자기한테로 뺏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을 줬어요. 돈을 주셨고 또 집이나 자동차 뭐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건강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왜 주셨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찬양이 되죠. 내 물질을.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 나누어 줄 때에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뭐예요? 거꾸로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렸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을 자기한테로 뺏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요, 그냥 적당히 접근하는 게 아니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이 성적인 타락, 루윈스키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막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단이 오랫동안 나한테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거기 넘어간 것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야. 네 말이 맞다. 이게 그냥 네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벌인 줄 알아?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고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너가 여기 넘어간 거야. 사단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접근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접근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 교리라든지 그들의 가르침을 입증할 만한 아주 엄청난 자료를 딱 갖고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설프게 하는 성경 지식 갖고 맞서지 마세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자료를 갖고 대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야? 뭐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대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예요. 이단하고는 절대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도저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된다면, 자,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냐?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 여러 개가 써 있으니까 뭐 어떡하란 말이냐, 괜히 말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냐? 이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구원론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무조건 이단은. 너 구원 받았냐? 그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냐? 며칠날, 몇 월, 몇 시에 막 따지면 점점 그래요. 예.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갖고 덤벼들거든요. 그 자신을 갖고 덤벼들면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보면은 진짜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하나하나 따져두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이 구원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가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셨다.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보좌 옆에 이미 앉혔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로 먼저 쓴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라 이 말이죠. 예. 근데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달을 이자와 끝 단자 얘기를 쑥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 교주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건 교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방에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고 이러지만 말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한번 콱 찔러. 어떻게 찔르면 되느냐? 너희가 얘기하는 이 교주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구원파 말하는 이만인가요? 신천지가 이만인가? 뭐 하여튼 인간 교주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죄를 지고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해서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었으면 나를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 분명한 이 성령의 검으로 콱 찔리면 한마디도 못해요, 이단은. 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내 죄를 지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 압살롬이 하는 걸 보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사단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마음을 뺏고 있다. 아주 열심히 마음을 뺏어가요.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길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너 재판받으러 왔는데 왕 앞에 아무리 기다려봐야 안 될 거야. 내가 재판해 줄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뺏는 거야. 이건 뭐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사단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마음을 뺏는다. 부지런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부지런한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이 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부지런하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압살롬 같이 이 사단의 이 종노릇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옛날에 전 모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대통령의 국선이라는 사람이죠. 국선. 뭐 요즘 그 최순실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그 사람보다도 아예 그 국선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나라에 말하자면 임금님의 그 점쟁이에요. 그게 국선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국선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래서 장관을 임명할 때도 옆에서 그 사람이 점을 보고 그 사람은 뭐 오케이 하면 장관이 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돼서 헷가닥 변한 거예요, 헷가닥. 너무나 헷가닥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간증 집회를 와가지고, 간증 집회, 제가 워싱턴 DC에서 간증 집회에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직접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
크리스찬들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5시 하든지 6시 하든지 그래요. 예. 그런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몇 시에 했냐? 매일 3시에 일어났어요. 3시. 예.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람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은 여러분의 의사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라고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너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좋은 기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러 오늘 가야지, 오늘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소원만 주세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해? 일어나야 되는데 갈까 말까 에라 자자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니 강제로 3시만 딱 되면 귀신이 자기 방문에 와서 눈을 톡톡 놓고 하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 소리를 팍 끼치는. 그것도 그냥 놓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점잖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김 선생 일어나시오. 김 선생 일어나시오. 막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귀신이 말하는데. 그것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오늘은 피곤해서 도저히 못 일어날게요. 그래갖고 문기적거리고 있으면 점점 협박성으로 나오는데 처음엔 김 선생 일어나시오 하다가 김 선생 일어나! 일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막 후닥닥닥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대. 귀신이 깨우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지시를 한대요. 어디로 가라고.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면 귀신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그날 자기 앞에 올 손님들의 신상을 다 얘기해줘요. 누구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의 최근 5년간의 과거, 5, 6년간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쪽집게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쪽집게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귀신은요,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 왜 그럴까? 여러분의 과거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과거는 죄덩어리예요. 사단은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단은 절대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이 자유, 여러분은 럭비공이다. 얼로 틀지 몰라. 네?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러분의 미래가 될지 절대로 사단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먼저 사기를 치는 것이다. 왜냐? 인간은 과거를 말해버리면 껍벅 죽어버려요.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까무라치는 거죠. 당신 지금 3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중학교 3학년짜리 딸하고 살고 있는데 그 6개월 전에 수영장 가서 그 딸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 그러면 막 까불어치네. 아이고 나의 모든 걸 다 하네 그냥.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1억짜리 부적을 사라고 그러는데 네가 안 사면 6개월 내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고.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영락 없이 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앗냐? 부지런히 빼앗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귀신 들린 자는 게을러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든 사람 봤죠? 그건 뭐예요? 그냥 머리 풀러 헤치고 잠자 아무 데나 자다가 정말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귀신한테가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 이게 바로 이런 사람,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 이런 점쟁이들이나 이단들. 이거는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고 너무너무 부지런해. 크리스천보다 훨씬 더 한 걸음으로 깨어있어. 그들은 깨어있어.
그러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절간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절간에 가 있을 때도 보면요, 그 산 꼭대기 암자인데도 새벽 4시에 예불 드린다고, 저는 좀 잤으면 좋겠는데 시끄러워요. 새벽부터 뭐 목탁돌이 쑤면서 두드리는데요. 언제 그렇게 시골 산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새벽 4시에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 뭐예요? 부지런하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므로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이 사단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들이 얼마나 정말 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부지런한가.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고서 또 내일부터 그럼 새벽 기도 해야겠구나 결심을 딱 하고, 그래 교회에서 이제부터 봉사해야겠다 결심하는 순간 사단이 딱 와서 귓속에다 뭐라 그럴까요? 너 요새 보니까 좀 말랐는데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그러다가 너 새벽까지 가다가 너 직장 그만둘 거야? 직장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마디만 하면 그냥 뻥 가버리잖아요. 그거를 귀신이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야, 옆에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왜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시험해보라. 정말 12의 1조를 드려보면 나 여호와가 너의 창고를 채워줘서 넘치지 않는가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진짜 시험해봐야겠다. 제가 그래서 젊었을 때 11조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점심값도 없는데 한번 다 드려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진짜 그 말씀대로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돈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 살짝 와서 너 노후도 생각해야지. 너 그래가지고 저축은 어떻게 하려고. 이 소리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단에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대에게 이르기를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아주 듣기 좋은 말과 사단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아주 과도한 친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듣기 좋은 소리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3절 4절 보니까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너 왕한테 가서 줄 서서 암만 기다려봐라. 너 재판 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왕에게서는 왕의 사람은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거기서. 그러나 내게로 오면 내가 네게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께로 가야 할 사람의 마음을 자기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조금 말을 다르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걸로 마음대로 말을 포장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참 누군가에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깨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끼리 서로가 관계를 확 틀어지게 만들거나
또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거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 반역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압살롬 같이. 압살롬 반역하는 사람이죠. 이 반역하는 사람은 꼭 분열을 일으켜. 누군가 사이에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 예.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싹 갈라놓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근데 뭘로 빼앗아요? 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으로 향해야 할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압살롬이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듣기 좋은 말로 빼앗았다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존중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위계 질서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만에게만 다 순종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식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제가 오히려 장로일 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위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그때 어떤 장로님 하나가 끝까지 자기는 순종 못한대. 왜 그러냐? 자기도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목사만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자라? 나도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가 아주 재정적으로 아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수석 장로로서 그 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절대 순종할 수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비리가 있으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그 사람도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처럼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이 끝까지 사울 왕을 존중해 준 것은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장로님은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도저히 목사님은 그러나 자기가 순종할 수 없어서 자기가 치과 의사인데 그만두고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아예 그냥 헌신해 버렸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선교사로서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때 그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이 분명히 맞다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지 않기를.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 되게 만들고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지원해서 하지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시골에서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기대를 걸고 왕은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왕은 알아주실 거야.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이 압살롬이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너 왕한테 가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재판받으라. 그러니까 왕자님입니까? 하고서 절을 하려고 자기한테 오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말로 붙들고 오라는데 그 사람을 껴안고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껴안고 입 맞췄다. 이게 키스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습관이죠. 이렇게 맞고 남자들끼리 껴안고 이렇게 키스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공하겠어요. 이 과도한 친절, 왕자님인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뻘떡 일어나서 아니 저한테 절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껴안고 자기가 키스를 해줘.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병가와 전차를 준비하고 뭐 경호원들 50명씩이나 두고 이러던 사람이 완전히 일변한 거죠.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변신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마음을 내게로 빼앗는 거죠. 이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의로운 압살롬, 위대한 압살롬이다. 아주 겸손하고 친절한 압살롬이다.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와와 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다윗이 그런 때가 있었다.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쳐부쉈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빼앗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가지고 압살롬하고 한번 껴안고 키스한 사람은 전부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다. 전부 반역 역도가 돼버린 거죠. 예.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떠났을까? 그것은 이들이 시골에서 올라올 때 왕의 직군에 있는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사정을,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압살롬이라는 자가 나와서 그야말로 그럴듯한 말로 과도한 친절을 베푸니까 거기에 다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거짓 친절과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바른 길인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되기를, 분별의 영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죠. 이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닌지를.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한 건 뭐예요?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그 교주가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죽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럼 뭐야?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 예.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에 와서 아주 최대 두 개 이단이 신천지하고 구원파예요. 신천지라는 건 뭐냐? 인간의 욕구를 그야말로 이용한 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이 동네, 이 마을, 이 도시 전체가 여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 땅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했다. 여기가 신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바라는 건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오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건강해져. 더 웃기는 건요, 거기 오면 죽지 않는데. 난 제일 희한한 게 그 말을 믿고 들어가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요, 굉장히 뭐 교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고 거기를 들어가냐고. 그 인간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거기 들어가면 출세한대, 무조건. 거기 들어가면 어떤 가게를 해도 다 잘 된대. 그래서 가는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 새천지가 왔다. 여기다. 여기 들어오면. 그리고 그 교주는 죽지도 않는데, 지금 84세인데, 안 죽겠어요? 몇 년만 기다리면 금방 알 건데.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한국에 이게 3대 이단이 있는데, 우선 두 번째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세월호 그 교주, 그 구원파. 그 구원파는 또 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구원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몽땅 다 해결했다. 단 한 번에 해결했다.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다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몸뚱아리로 또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감정이 예수 믿지만 아직도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있고,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다 화인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냐? 특히 젊은 부부들이 간음죄를 짓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간음죄 짓고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파가 선전하는 그 선전 신문을 보면요, 할렐루야, 32세 가정주부, 제가 간음을 해가지고 옛날 동창을 만나서 간음을 해서 죄의식을 너무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있었는데, 이 구원파 교주의 강의를 들으니까 할렐루야, 난 자유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 이게 뭐예요? 이 죄의식을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지져가지고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알 우상 신화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다 그거거든요. 종교 의식을 가장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이 이단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괜찮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도 이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또 안에 세 번째 이단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이단은 그 교주가 지금 여자예요. 근데 그 교주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벌써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도 그 교회 교리는 인간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 무덤 속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의 애인이었던 여자가 무슨 길자라고 하는 길자를,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도.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는 찬송가를 쭉 저기를 보여주는데요. PPT를 보여주는데 제가 기절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 길자 어머니만 쫓아가면 영생을 얻고, 세상에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몇백만이라는 거예요. 난 거기에 더 놀랐어.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우리나라 3대 이단이에요, 그게. 전 여러분이 이 그럴싸한 말들, 거짓 친절에 속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정말 새벽을 깨웁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날마다 큐티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용서합시다. 일부밖에 안 하네, 용서를. 다 해야 돼, 다 해요. 정말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주의 몸 된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주의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가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한번 보죠.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끝을 내야 돼.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무엇보다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은 철저히 준비하고 듣기 좋은 말과 과도한 친절로 다 접근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을 나의 말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주님께서 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과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동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로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에 봉사하며 또한 내가 변화되기로 결단한 이 마음을 반드시 열매 맺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 주민들 영혼 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